마태복음 6장을 이렇게 읽어가면서 주기도문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 총 주기도문에는요 6가지의 기도의 제목이 나옵니다. 앞에 나오는 3가지의 기도는 하나님에 관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3주 동안 하나님에 대한 기도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나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또 하나님의 다스림에 철저히 나 자신을 내어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위한 기도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이야기하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사실 우리는 이 기도만 잘해도 하나님의 자녀로 이 복된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까지만 기도해도. 근데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여기서 끝내지 않으시고 이제 하나님에 관한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도 이렇게 해라 라고 하면서 알려주십니다. 우리는 누구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못 구할 게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자녀가 부모님한테 쭈뼛쭈뼛하면서 뭐 구하지 못하면서 너 왜 뭐 필요한데? 아니야 아빠 나 100원만 이러면 마음이 어때요? 그 하람이가 어렸을 때, 하윤이보다 좀 어렸을 때 장난감 가게 마트를 가면, 그때 저희 형편이 많이 좋지 않았으니까 아빠가 사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구경만 하고 이렇게 사달라는 걸 잘 하지 않아요. 그러다가 이 할아버지, 친할아버지를 만나면 그 앞에 딱 서갖고 가만히 서 있는데요. 전 몰랐어요. 근데 할아버지 집에 갔다 오면 장난감을 이렇게 하나씩 갖고 오니까 가만히 서 있는데요. 그 할아버지 가만히 보니까 얘가 그걸 갖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은 할아버지 마음에 어때요? 사주고 싶잖아요.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너 갖고 싶니? 그러면 그게 끄떡끄떡끄떡한대요. 그럼 아빠는 못 사준대. 그래서 할아버지가 사줬다는 그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신데 아버지께 구하는 것, 하나님 앞에 달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다 주실까요? 철없는 아이가 자기 몸에 해로운 것인지도 모르고 아무거나 구하면 다 줍니까? 아이들 탕후루 좋아하거든요. 여러분 탕후루 아세요? 과일에 설탕을 녹여서 이렇게 완전히 설탕 봉법인 탕후루예요. 아이들 탕후루 엄청 좋아합니다. 근데 탕후루 좋아한다고 아이들 계속 사주면, 마라탕 좋아한다고 마라탕 계속 사주면 애들이 건강할까요? 정말 사랑한다면 안 사주죠. 어느 정도까지만 해주지. 우리 역시 우리 자신의 욕망에 눈이 멀어서 분별력 없이 헛된 것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 기도할 때 자기 욕망에 사로잡혀서 잘못된 방향으로 구하지 않도록 아주 중요한 기도의 지침을 알려주셨습니다. 적어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러 사는 사람들은요, 자신을 위해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구하라고 하신 말씀이 우리 오늘 읽었던 11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큰 소리 읽을게요. 시작. 우리 자신을 위한 첫 번째 기도, 그게 뭐라고요? 일용할 양식이라는 겁니다. 아마 주님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경제적인 필요가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하는지 주님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자, 여러분 물어볼게요. 여러분 돈 없이 살 수 있습니까? 아니 목사님이 그런 거 물어봐서요. 근데 솔직하게 여러분 돈 없이 살 수 있어요? 농사 짓고 사시니까 농산물 먹고 사시면 되잖아. 안 됩니다. 그죠? 농산물을 팔아서 돈을 갖고 또 돈을 갖고 삽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이 먹고 사는 문제, 이거보다 더 시급한 중요한 문제 어디에 있겠습니까? 먹고 사는 문제, 경제적인 문제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가끔 설교하면서 돈 중요하지 않아요. 전 돈 안 좋아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저 자체도 경제적으로 자유로울까요? 자유롭지 않습니다. 우리는 왜 다 육체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고 먹어야 살고 입어야 살기 때문에 그 문제에 묶여 있습니다. 어느 분은 늘 이런 농담을 합니다. 다 먹고 살자고 하는 건데 밥부터 먹고 합시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웃자고 하는 얘기지만 사실 먹고 사는 것 누구에게나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어느 분이 실제로 통계낸 건 아니지만 우리 가까운 이 오살리 기도원에 와서 울면서 기도하시는 분들의 90%가 어떤 문제인 줄 아십니까? 돈 문제랍니다. 나머지 10%는 이 육체적인 이 질병 때문에 와서 울면서 기도하는 분이 많다고 이야기해요. 그만큼 이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 정말 솔직한 기도고 우리에게 있어서 무엇보다도 필요한 기도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양식을 위해 기도해라 이게 아니라 앞에 뭐가 붙습니까? 일용할이라는 단어가 붙습니다. 그냥 무엇 구해라, 양식을 구해라 라고만 얘기했으면 그냥 우리 필요한 대로 막 구하면 될 것 같아. 그렇죠? 근데 굳이 주님께서 앞에 일용할이라는 단어를 붙였습니다. 일용할이라는 말을 이 원어를 봤더니 에피우시오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에피우시오스라는 단어는 생존을 위한 필요한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즉 일용할 양식이라는 두고두고 먹을 수 있는 풍족한 양식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양식이 필요한 양식이라는 겁니다. 일용할 양식. 그러면 일용할 양식 여러분에게 얼마큼 있으면 되겠습니까? 생존을 위해 필요한 만큼 얼마큼만 있으면 돼요? 많아야 될까요? 적어도 될까요? 참 어려워요. 말하자면 주님께서요,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오늘 하루 먹고 살 양식을 저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요즘 시대에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하루 끼니 걱정하고 삽니까? 요즘 애들은 없어서 안 먹습니까? 먹기 싫어 안 먹습니까? 먹기 싫어 안 먹어요. 제발 좀 먹으라고. 대부분 요즘에는 양식을 구할 필요가 없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정말 특별한 경우도 있어요. 정말 없어서 어려운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다수들은 그것 때문에 걱정하지 않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저희 성도님들도 먹고 사는 문제로 어려운 분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기도가 일용할 양식, 하루하루 이 정말 굶지 않는 우리에게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 기도를 가르치면서 우리 삶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우리에게 이 기도를 하라고 가르치셨는지 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주님께서 이 기도를 하라고 하신 것은 우리가 먹고 사는 모든 삶이 나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 이 기도를 알려주신 겁니다.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은요, 오늘 먹고 사는 모든 것이 다 누구의 손에 달려있다?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인간들은요, 하나님이 주실 때 먹고 마실 수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다면 먹고 마실 수 있을까요?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비가 내리지 않는다면, 반대로 비가 너무 많이 온다면 우리는 먹고 살 수 없습니다. 자연을 주관하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먹을 수도 없고 생명 유지하는 것도 참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를 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다스림에 우리 자신을 온전히 맡기는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일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숨을 쉬고 먹는 것, 자는 것, 때로는 병에 걸리는 것, 때로는 병을 낫는 것, 모두가 다 누구의 손에 있다고 인정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인정하는 겁니다. 냉장고 문을 딱 열었어요. 먹을 게 있어요, 없어요? 냉장고가 꽉 차 있는데 먹을 게 없어. 그렇죠? 그런데 그 안에 꽉 차 있는 것들이 유통기한이 다 지나서 버리는 날이 있더라도 그 안에 공급하시는 분은 다 누가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아니, 내가 마트 가서 샀는데. 제 친구 중에 부모님이 안 믿는데 어렸을 때 교회 같이 다녔던 친구가 있어요. 밥 먹을 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먹을 거 주셨어. 그러니까 엄마가 뒤통수를 딱 때리더래요. 야, 내가 밥 주는데 왜 하나님 앞에 감사하냐고. 안 믿는 사람은 내가 주는 거예요. 그죠? 내가 돈 벌어서. 그렇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은 누가 주는 겁니까? 여러분 밥 먹을 때 기도하세요, 안 하세요? 뭐라고 기도하세요? 그거 누가 주신 거라고?
하나님 주신 거. 자, 그렇다면 이걸 직장으로 갖고 와서 직장에서 여러분 열심히 일하고 또 농사 지셔갖고 수입이 나잖아요. 내 수입, 내 돈 누가 주는 겁니까? 상사가? 거래처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걸로 인정하는 순간 우리는 그 일자리가 정말로 먹고 살기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자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기도는요, 그냥 아무나 할 수 있는 기도가 아니라 믿음의 사람만이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사람만이 하나님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일용할 양식이란, 우리가 이거를 아주 쉽게 이해하려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이 만나와 아주 깊은 연관성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왔어요. 나와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는데, 여러분 광야는 있는 게 많을까요? 없는 게 많을까요? 없어요. 뭐가 없는 게 광야예요. 내가 농사 질 수도 없고, 또 그렇다고 목축을 키워서 걔네들을 잡아먹을 수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주셔야만 살아갈 수 있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때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먹을 수 있는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이 만나는 하얗고 이 쌀처럼 생긴 것이 하늘 땅에 소복히 쌓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거두어서 그거를 빻아갖고 빵도 만들고 또 음식을 만들어 먹은 것이 만나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야, 만나를 거둘 때 매일매일 아침마다 새벽 이슬 내리듯이 내려줄 테니까 매일 아침에 와서 그 만나를 거둬라. 절대 이틀치를 거두지 말아라. 그날 먹을 그날 하루치만 거두어라 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침에 새벽에 가보니까 정말 하얗게 만나가 싹 쌓여 있어요. 사람들이 막 거둡니다. 근데 거두다 보면 잘 아시네, 욕심이 생겨서 더 거두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 내일 안 내리면 어떡하지? 우리 내일 먹을 거 없는데? 이틀치 3일치를 거두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자, 만나를 이틀 되고 3일치 생긴 사람들이요, 다음날 아침에 눈을 떴더니 그 만나에 벌레가 생기고 썩고 아주 지독한 냄새가 납니다. 도저히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뭐 그 사람은 아침에 새벽 이슬 내릴 때 가서 갖고 와야 되는데 안 갖고 와서 그 전날 갖고 온 거 먹어야지 생각하다가 그날 쫄쫄이 굶은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한 거예요.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만나의 은혜를 믿지 못하니까 미리 자기가 욕심이 나서 더 챙기고 미리 준비한 겁니다. 근데 준비한 것이 아무런 쓸모가 없게 된 거예요. 또 그것만이 아니라 안식일에는 만나가 내리지 않으니 안식일 전날 금요일 안에는 2배를 거둬라. 다음날 먹을 것까지. 근데 이스라엘 백성 중에 생각해 보세요. 이틀치를 거뒀더니 다음날 썩었어. 그러면 금요일날 이틀치 거둘래요? 그날 것만 거둘래요? 거둬봤더니 썩었잖아. 그러니까 안 걷는 거예요. 왜? 다음날 또 내리겠지. 맨날 매일 내리는데 월요일부터 계속 내렸는데 하루 뭐 더 안 내리겠어 라고 안 거둔 겁니다. 그리고 안식일날 갔어요. 만나가 있어요? 없어요. 쫄쫄이 굶어. 이게 누구를 의심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의심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매일같이 만나를 주겠다고 약속하시고 이틀치 거두지 말라고 이야기하는데 이틀치를 거두고, 이틀치 거두라고 다음날 없다고 이야기해도 이틀치를 안 거두고 당일치만 거두고,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저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건 누구로부터 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우리가 먹고 살 걱정할 필요 없거든요. 하나님께 맡기면. 그런데 우리는요, 그냥 내 눈에 보이지 않으면, 통장의 잔고가 부족해 나가고 내 삶에 좀 어려움이 좀 생긴다 그러면 그 다음날 베풀어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것이 아니라 당장 걱정부터 해요. 내일은 내가 뭐 먹고 살지? 내일은 어떡하지? 내일만 걱정합니까? 다음 달은 어떡하지? 10년 뒤로 걱정하시는 분들도 미리 있어요. 아직 오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반드시 우리를 지키시고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이십니다. 이거를 좀 확증했으면 좋겠어요. 매일매일 주시는 만나.
하나님 주시는 동안에는 우리가 마음껏 먹을 수 있어요. 또 반대로요, 하나님이 취하시는 날에는 이틀째 거두면 썩어버리듯이 모든 것을 다 빼앗길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해야 됩니다.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 물질적으로 어려움 없는 사람도 이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하나님의 생명이 주관하시는 분은 누가 달려있다? 하나님 손에 달려있거든요. 성경에 예수님이 그런 비유를 듭니다. 부자가요,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아서 내일은 창고를 더 지어야겠네 라고 고민하고 자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부자한테, 야 미련한 부자야, 내가 오늘 밤에 네 생명을 걷어갈 건데 그 재물이 다 누구 것이 되겠냐 라고 이야기해요. 물질이 풍요하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생명의 주관자분이 누구시다?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께 이러한 기도를 해야 돼요. 일용할 양식을 나에게 주옵시고, 그리고 그 양식이 누가 주시는 거다?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살아가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내일 먹을 것을 위해 염려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근데 사실 우리가 오늘 저녁은 뭐 해 먹지? 뭐 이런 메뉴 걱정을 하지만 정말로 나에게 주실 것이 없어서 걱정하고 살지는 않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제가 재산이 많고 풍족해서 이런 얘기를 하면 제가 참 가증적인 사람이에요. 저는 자신 있게 여러분에게 제 통장의 잔고를 꺼내 보일 수가 있습니다. 간증을 할 수가 있어요. 어떤 간증이냐면, 날마다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삶을 살아간다. 뒤로 꼬부쳐 놓은 돈이 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살아간다. 왜? 누가 주시니까? 하나님. 그러면요 엄청 편합니다. 왜? 나는 내게 맡겨진 사명만 잘 감당하면 돼요. 내가 맡겨주신 일거리에서 최선을 일하면 됩니다. 먹고 사는 문제는 누가 책임져 주시니까. 막 쌓일 만큼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니까. 그래서 두 번째, 날마다 기도하는 이유가 우리는 세상 욕심에 이끌려 살아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은요 자신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이 어느 정도인지 잘 모릅니다. 여러분에게 얼만큼 있어야 만족하고 사시겠습니까? 솔직하게. 아까 전에 분명히 하루 먹을지 생존에 의한 양만 우리가 구하라고 이야기했지만, 솔직하게 내 통장에 얼만큼 있어야 이 정도면 만족하면 산다라고 이야기할까요? 노후 준비를 위해 얼만큼 있으면 될까요? 우리 제일 젊은 우리 현재 집사님, 통장에 얼마가 있으면 좀 내 마음이 든든할 것 같습니까? 욕심이 끝이 없어요. 정답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1,000억을 갖고 있어도 난 이게 일용할 양식이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정말 한 달에 100만 원만 있어도 그것이 나에게 일용할 양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대적인 거예요. 어느 사람에 따라서 그 마음이 다 다릅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서로 다른 욕심이 있어서요 자기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다 다르게 말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 어느 정도 나는 잘 모르지만 내 욕심은 끝이 없기 때문에 가장 잘 아시는 분인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 어느 정도일까? 성경에서 말하는 일용할 양식이 정말 하루 세 끼 겨우 입에 풀칠할 정도로 정말 작을까요? 그러면 예수 믿는 좀 힘이 나겠습니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어떤 목사님은요 일용할 양식이란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영혼을 해치지 않는 동시에 건강도 유지할 수 있는 적정선의 경제적인 필요라고 이야기합니다. 적정선의 경제적인 필요. 성경에서요 아주 정확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잠언서 30장 9절입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도둑질하고 혹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야, 정확합니다. 일용할 양식이란 내가 너무 배가 불러서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나님 알 필요 없어, 이 교만한 죄를 짓지 않는 적정선. 또 그 반대로 너무 가난해서 내가 도둑질을 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상황이 되거나, 또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일이 생기지 않는 적정선, 그것이 일용할 양식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기도를 하라고 하신 것은요, 우리가 우리의 분수에 넘치는 것을 구해서는 안 된다라는 경고를 갖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 기도를 가르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경건하게 사는데 지장이 없을 정도의 경제적인 필요만을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그 욕심이 있잖아요. 일용할 양식보다 훨씬 많은 것. 주님, 내가 구하는 것보다 더 넘치게 주실 줄 믿습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쌀이랑 말씀하셨으니 내가 구하는 것보다 더 많은 거, 더 좋은 거 주십시오 라고 저도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다다익선, 많으면 많을수록 좋죠. 알고 보면 이런 기도가 굉장히 이중적인 기도입니다. 물론 많이 갖고 있는 건 좋은 거 사실입니다. 더 여유 있는 생활 원하고 경제적인 부를 갖고 있는 것 모든 사람이 다 추구하는 거 사실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에는요, 그런 사람의 욕심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더 많은 것을 받아내려는 욕심을 품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기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기도 역시 욕심을 가진 우리 인간들이 드리기에는 참 불편하고 어려운 기도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기도를 제대로 하려면요,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부는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등한히 여길 수 있는 어떤 세상적인 출세나 내 지위 높아지는 것, 그것 또한 아니라고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동시에 우리는 우리 신앙생활에 걸림이 될 수 있는 정도의 가난 역시 하나님 이건 아닙니다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옛날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라는 신학자가 있었는데 이분이 되게 멋있는 말을 했어요. 재물은 구두와 같다. 따라해 볼까요? 재물은 구두와 같다. 구두 사이즈는 얼마 돼야 좋을까요? 운동화 좀 크게 신는 사람도 있지만 구두는 어떨까요? 딱 맞아야 돼요. 크면 좋죠. 아까 많으면 좋다 그랬잖아. 구두 크면 어때요? 작으면 딱 맞아야죠. 발에 맞아야 편하고 좋은 구두가 됩니다. 이 세상 재물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돈이 많다고 무조건 좋은 거 아니고 자기 분수에 맞아야 합니다. 갑자기 로또 맞아서 몇십억 부자가 됐어요. 그 사람 행복해질까요?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전 동탄에서 사역하다가 왔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2동탄까지 다 개발됐는데 제가 동탄에 있을 때만 해도 1동탄이 개발될 때였어요. 그러니까 개발되니까 땅이 수용이 돼갖고 졸부들이 많아졌어요. 땅이 수용되니까 갑자기 막 몇십억 몇백억대의 부자들이 된 거예요. 농사 짓던 분들이 다 행복했을까요? 제가 본 것만 여러 집안이 파탄이 났어요. 자녀들이 그 부모 자신 그 재산 때문에 서로 막 칼부림하고요. 이 갑자기 졸부가 되니까 돈을 쓸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뭐 외제차 몇 대씩 사고요. 그 유지하다가 그 많은 재산을 한꺼번에 날린 사람들도 있고요. 갑자기 도박을 하거나 갑자기 막 바람 피거나 막 난리도 안 된 집안들을 엄청 많이 봤어요. 왜 그럴까요? 화려하고 사치스럽다고 다 행복합니까? 아니거든요. 자기 분수에 맞지 않는 것, 그 사람의 영혼을 해치게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는 기도를 다른 말로 바꾸어 기도하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저는 저에게 필요한 양식이 어느 정도인지 저도 잘 모릅니다. 그러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알아서 주시기를 제가 원합니다. 저에게 필요한 만큼 주님이 채워 주옵소서. 갖고 싶은 게 있다고 하나님 저거 주세요 막 떼쓰면 주기도 하시지. 하지만 그 기도보다 하나님 나의 필요에 맞는 것을 주옵소서, 그 기도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이 기도를 드리면서 우리 육신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과 다른 또 다른 양식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육신을 위해 일용할 양식이 필요하듯이 우리 영혼에 일용할 양식도 필요합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시고 지어졌고 또 그래서 생명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생기를 우리에게 후 부으셔서 생명이란 사람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이 말은요, 인간은요 육신을 가진 영적인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요즘에는 이 반려견, 반려묘, 강아지, 고양이를 키우는 집들이 참 많아요. 우리 민서도 땡이를 엄청 이뻐하는데, 강아지, 고양이는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절대로 없어요. 이건 타협의 뭐 여지가 없어요. 왜? 그들은 영혼이 없어요. 그냥 이뻐하다가 이 땅에서 그냥 끝나는 겁니다. 영을 갖고 있는 존재는 유일하게 누구밖에 없습니까? 우리밖에 없어요. 우리 사람밖에. 인간이란요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먹을 것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그 이상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신 다음에 사탄에게 시험 받았거든요. 첫 번째 시험이 뭐였습니까?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그런데 40일 동안 금식했는데 이 말이 얼마나 달콤한 유혹이겠습니까? 예수는 얼마나 그만한 능력이 있는데, 그런데 주님은요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주님이 사람이란 육신을 위한 일용할 양식만 해결되면 다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셨어요. 육체적인 욕구가 충족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에게는요 먹는 것으로만 해결할 수 없는 영적 허기, 물로 채울 수 없는 영적인 갈증이 있다는 겁니다. 생명인 사람에게 음식 외에 더 필요한 양식,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은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먹어야 살 수 있는 존재입니다. 어쩌면 우리 인간 사회의 많은 문제들이 이 육신의 배만 불릴 줄 알았지 영혼의 허기를 채울 줄 모르는데 왔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겁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배불리 먹고 즐겨도 마음 저 깊은 곳에는 영혼의 허기, 공허함, 삶의 회의감이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과거보다 지금 얼마나 먹을 게 많고 얼마나 살기가 좋아졌습니까? 근데 우리나라에 이 정말 마음병, 우울증과 마음의 공허함을 느낀 사람들은 점점 많아집니다. 이 영적인 허기 세상 것으로 채울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채울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영혼에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누가 채워줄 수 있을까? 성경은요 그 영혼의 허기, 영혼의 양식은 오직 예수님밖에 채울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의 영혼의 허기를 채우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 예수님의 성육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요한복음 6장 5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곧 뭐다? 생명의 떡이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하고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우리 영적인 허기가 채워지고 내적인 갈증이 해결된다는 겁니다. 내 안에 예수님 모시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그냥 주일날 한번 교회 와서 예수님 만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날마다 그분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분과 대화하며 살아가야 우리 영혼의 허기가 채워진다는 겁니다. 또 주님은 야곱의 우물에 물을 기르러 나온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을 때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정말 육신의 양식뿐만 아니라 영혼의 양식, 예수님이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사실을 꼭 기억하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저 여러분들은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릅니까?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그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존재, 우리에게 우리 육신을 위해 구할 첫 번째 기도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기도하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먹고 사는 모든 문제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내일 먹을 거 결정하실래요? 메뉴 말고 통장에 잔고가 없더라도 걱정하지 맙시다. 누구한테 맡기라고요?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날마다 그날 필요한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좀 궁색해 보일 수도 있어요. 야, 뭘 매일 달라 그러냐.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 기도는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 있는 믿음의 기도예요. 매일매일 만나를 바라보고 살았던 그들의 훈련처럼 매일매일 주시는 은혜를 바라보며 그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 우리의 믿음의 간절한 표현입니다. 무엇보다 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날마다 예수님과 또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 영혼의 일용할 양식으로 삼고 살아야 합니다. 성경 잘 읽고 계시죠? 식사하셨습니까? 어제 저녁 드셨어요? 2주일 전에 드셨습니까? 그런 거 웃어. 밥 안 먹고 어떻게 살아요? 말씀 안 읽고 어떻게 살아? 살지. 육신은, 우리 영은 허기가 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주님의 말씀도 읽고 묵상하는 자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욕심을 극복할 수 있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는지 그 삶을 우리가 배울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쁨으로 이 기도를 드립시다. 기쁨으로 이 기도를 드려서 이 기도를 통해서 세상 유혹에 넘어지지 않는 든든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기도를 온전히 들을 수 있으면요, 마귀의 시험 다 이길 수 있어요. 마귀가 갖고 있는 공중 권세예요. 세상 권세로 우리 유혹하거든요. 먹는 거, 입는 거, 권세, 뭐 유혹 이런 거 다 하는데 다 필요 없거든. 왜? 누가 주시니까. 하나님 날마다 주시니까. 여러분, 오늘 한 주간 살아가면서 육신의 탐욕으로부터 이겨나갑시다. 그리고 한 주 동안 매일매일 꼭 이 기도 합시다. 일용할 양식을 나에게 주옵소서. 숙제 드리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나에게 주옵시고 날마다 채워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한 주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행복이라는 찬양인데 이 찬양의 가사를 잘 묵상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세상과는 좀 다르지만 그래도